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1276쪽 (1276쪽) 아모스 제3장 1절 2절 2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아모스 선지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시로, 계시로, 또 환상으로,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제약을 일삼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지요.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온갖 사치를 일삼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참 땅바닥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런 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그 선민 사상, 그런 사상, 자기들은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 듣기 싫은 겁니다. 칭찬을 좀 해주고 잘 뗀다 소리를 많이 해주고 복 받는다 소리를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만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해라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저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좀 말 좀 잘 들으란가 싶어서 보냈는데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예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말라 하면서 윽박 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택하신 나실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러면서 술을 막 퍼마시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오늘 3장에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봐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된 성경에는요, 우리는 첫 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말은 저 끝에 있고 제일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들으라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앞에다가 말을 하거든요. 제일 앞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들으라 이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여기 3장 1절에도 그렇고 4장 1절에도 보면 들으라 이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도 들으라 시메우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그걸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아모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 방법이 없지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도 예언자를 보내도 이들이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켜버려요. 자기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올린 자기 백성인데도 이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을 쓰시려는가 하고 읽어봤더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또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뭐 들어야 회개도 하고 들어야 뭐 믿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듣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쳐서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그 위쪽에 2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듣기 싫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3장 1절에 가서 좀 들어봐라, 응?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봐라.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애굽 땅에서 올리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켜 주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 중에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책임도 크겠지요. 그죠? 그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족속들, 세계 모든 만민들 중에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지은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참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매우 답답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도 진지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이렇게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걱정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잘 될 것이다 하고 좀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앞에 서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합니다. 성경에 이래 읽어보고 복 준다는 말, 잘 될 것이다 하는 말,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설교하고, 회개하라, 너희들은 지금 죄 짓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런 말은 하나도, 그건 다 빼버립니다. 그래 빼버리고 잘 된다, 복 준다 소리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 찾아보서 별로 없어요. 한 70%는 우리 보고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해라 하는 소리고 말씀이고, 한 30%, 30%가 잘 된다, 복 준다는 말인데, 그것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는 말이지 그냥 복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종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거짓된 종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한 3년쯤 설교하고는 미천이 떨어졌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말이 없거든요, 그런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듣기 싫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도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망하고 죽거든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모스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아모스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3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는가. 사자가 옮긴 것이 없이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뭔가 있으니까 소리 내는 거 아니냐. 창에는 덫을 말합니다. 덫을 땅에 베풀지 않고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는가. 어찌 그 덫에 걸리겠는가.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에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는가.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팔을 불면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을 하려고 아모스가 이렇게 8, 9가지를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이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야. 와 내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듣기 싫다고 하느냐? 내가 왜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내가 왜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묵시로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 일 당하기 전에 좀 귀담아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묵시로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 일 당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주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아모스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소돗은 더 블레셋 땅인데 아소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방 나라 궁궐이지요. 이방 나라의 궁궐에 광포하여 널리 전해서 이르기를, 자, 너희들 이방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에 이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마리아 땅,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안에 이들이 하는 이 짓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궁궐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궁궐이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궁궐에,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속에 온갖 포악과 겁탈을 일삼고 있다는 거야. 죄를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궁궐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소도스 궁들과 애굽 땅에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한번 와서 봐라.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 주변에 그 여러 왕들,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1장에서 봤습니다. 그 사면에 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힘을 쇠하게 하고 너 궁궐을 약탈토록 하겠다. 그 죄에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변 사면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1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때 그 사면에 있는 대적들이 와서 치게 되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자가요 양을 잡아먹고 물고 가가지고 다 뜯어먹고, 목자가 가보니까 한참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 사자가 목자가 오니까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두 다리와 귀 조각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당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면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겨우 침상 모퉁이에 그리고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아있는 그 몇몇 사람들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양을 뜯어먹고 두 다리나 귀 조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너희들 다 죽고 겨우 몇 사람만 남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살아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베델의 단들을 내가 반드시 벌할 거야. 베델의 단이 뭐지요?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야. 그 우상의 제단을 벌하고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다가 내던져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 겨울 궁전, 여름 궁전, 가장 여기저기 궁전을 세워놓은 그런 모든 사치스러운 일들을 내가 다 칠 거야. 그리고 상하궁들,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그 상하로 궁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코끼리를 많이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 상하궁들을 내가 파멸시켜서 큰 궁들, 큰 저택들을 내가 결단내 버릴 거야. 언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 다 너희들의 그 참 우상을 섬겼던 거 사치하고 세워놨던 모든 저택들, 궁궐들을 내가 모조리 다 부숴버릴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4장 1절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죠. 여기서도 시메오 들으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사마리아 산,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는요,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들은 참 이 청도에 있는 소보다 청도의 소가 참 되게 싸움을 잘해요. 청도 소싸움 하잖아요. 바산의 소들은 더 억셉니다. 억세고 고집이 세고. 근데 여기 암소라 그러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인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남편에게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는 거야. 남편 보고 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의 억센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사치하고 고집이 세고 여자들이 이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사람이 깔꼬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고 갈 거야. 저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거야. 깔꼬리로 끌고 가듯이, 낚시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갈 거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울 것이다. 저 하루몬. 그러니까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서 내던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서 저 멀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길갈에 가서, 길갈에도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거기 가서 또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또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도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 광포 하루무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구나 그래. 이 말에 이게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 베델에 가서 죄 실컷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짓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희생, 하나님 앞에 뭐 제사 지낸다고? 희생 제물을 잡고 11조 드린다고? 한번 해봐라 그래. 그리고 뭐 나한테 수원제, 낙헌제, 감사 헌금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 아니냐 이게?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는 또 종교 행위를 합니다. 11조도 내고 희생 제물도 바치고 감사 낙헌제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해봐라 너희들.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나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모여라 하면 모이고, 바치랑 바치고, 아무 생각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교 신자들이 4월 초팔일 날 절에 가듯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좀 고쳐보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안 되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아모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여기 이는 치아입니다. 치아. 이를 한가하게 하고, 여러분 이가 한가하다는 말은 뭐예요? 씹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고 너희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기근에 빠지도록, 그러면
하나님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버렸어. 한참 이 열매가 익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뭄이죠, 가뭄.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었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했고 말랐다.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럴 때. 그런데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어요. 뭐 물이 없는데 서로 간에 물을 좀 얻으러 가도 물을 얻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다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텐데,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만족히 마시지 못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응? 기근으로 해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뭄을 한번 재앙을 내렸더니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지만, 팥종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해충을 보내고 해서 그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들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지요. 좀 더 그 매가 더 강한 매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내가 다 죽임을 당하고 곳곳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물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흔들어 버리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진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가뭄과 해충, 메뚜기 재앙, 그리고 전염병 재앙, 지진과 불 재앙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아주 강한 매를 내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회개하라고 내리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전하면서, 자, 앞으로
이와 같은 재앙이 또 있다. 이와 같은 재앙이 또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다. 그 주의 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세례 요한이 시킨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첩경이 뭐냐? 지름길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회개를 외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전한 후에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런 게 재앙이지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는, 주님 만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회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며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